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991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또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물이 거친 새 땅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거의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 속에 갇혀서 동물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기식을 가진 모든 동물들이 다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노아와 함께 방주 속에 들어간 8 식구와 또 짐승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1년 동안의 방주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방주의 뚜껑을 열고 물이 거친 새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의 감격이 어땠는지 우리는 능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1991년도를 맞이하는 그 감격이 바로 이 노아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990년도에 어떤 생활을 했든지 어떤 한 해를 보내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1991년도는 또 새로운 땅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선교 사역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공에 이어서 소련 동구권에 많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이 선교 방향에 동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지정 헌금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금년 연말 저희들이 결산을 내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일반 헌금과 선교 지정 헌금이 합쳐서 약 440만 불이 넘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약 70만 불 되는 기도원 헌금이나 교회 건축 헌금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한 400만 불에 조금 미달되는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 힘껏 이렇게 헌금해서 목표가 거의 다 달성을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 경상비는 다 지출을 못했지만은 선교비는 우리가 작정한 200만 불보다 더 이상 우리가 지출을 하게 돼서 주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991년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교의 일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 목회 방향은 우리가 더욱더 내실을 기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의 표를 보다 깊은 믿음을 또 보다 큰 꿈을 또 보다 진실된 생활을 이런 그 표를 정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한 해 동안 보다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꿈을 크게 갖게 하며 또 진실되게 생활하도록 이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가 주 앞에 큰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1년, 2년, 3년 교회를 다니면서 정작 중요한 믿음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면서 열심을 부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관심을 갖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생활에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결코 쓰지를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느끼기도 하지만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저 세상에 있는 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참 건강을 가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는 동안은 우리 주님을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생기기 때문에 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축복하시, 기뻐하지 않는 자를 왜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임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왕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진실되게 성실되게 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요소도 보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두 낳고 죽고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누가 왕이 돼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없다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낳고 죽고 밖에 없으니까 지루해서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기라성처럼 이 세상을 살고 간 그 사람들도 낳고 죽은 그 이외에는 다른 한 일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옮김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노아 홍수 때 온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미 단산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미 죽음과 같은 이삭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돌려받은 사실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지 그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찬양을 드는지 그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너의 예배 속에 믿음이 들어있느냐, 너의 기도 속에 믿음이 들어있느냐, 너의 찬양 속에 믿음이 들어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것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믿음은 엄청난 위력이 있음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 같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믿음이 홍해를 가르고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이 해를 중천에 세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큰일을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 크게 되지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자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없기 때문에, 혹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을 못함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 여러분, 지식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 오직 우리가 믿음 한 가지를 소유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무화과가 시든 것을 보고 제 아들이 신기하게 여길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건강보다 더 귀합니다. 믿음은 가정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 그 말인가? 아무리 많은 황금을 내가 갖고 있어도 황금이 없어질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정에 자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이 변해서 가정에 깨어지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한 가지를 가지면 없는 황금도 생기는 길이 있지요. 믿음 한 가지만 가지면 불병에 걸려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지요. 믿음 한 가지만 가지면 깨어진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신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귀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초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믿음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성경이 제시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이 말은 내가 내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모든 맡길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시는 그 사람은 이 성경 66권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태초에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동시에 공간을 초월하고 계심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께서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다는 이 뜻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 태초라는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분의 참 무소부재성과 그분의 전지성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 속에는 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선과 악의 객관적인 개념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그 자신이 선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 당신은 바로 선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면, 그 천지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 이브를 창조하실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들어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천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일을 그분께서 하지 못하겠냐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기록된 말씀이 진실됨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실되심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진실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가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자 그러면 이리라. 약속하심이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의심을 마음속에 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구한 것을 그분께서 주신 것을 믿고 이룰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줄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순들,
우리 성경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감각이 어떠하든 바로 귀하신 성령께서 내 속에 지금 이 시간도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경, 어떤 환난에 이른다 할지라도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동참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안심하면서 찬송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짐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힘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마치 천박한 믿음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맡겨놓고 우리는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우리의 재물도 그분의 손에 맡겨놓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스스로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없도록 하면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진실되지 못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필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무엇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기도하는 이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갖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왠가 하니까 내게 어떤 환경, 어떤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닥칠 리가 없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상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기에 나쁜 이 역경이, 이 환경이 반드시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그 일을 위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심적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생산적이고 참 기적적인 이런 일을 창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보다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다 큰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존속하라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라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그분 앞에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보다 큰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 살고 있음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꿈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할 길이 없어요. 믿음의 작품을 만들 길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들, 우리 신앙생활의 이 꿈은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몇 가지만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꿈은 우리 인간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로서 무엇을 아담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무기는 꿈꿀 수 있는 능력, 꿈이라는 것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죠. 어떤 동물도 꿈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오직 우리 인간만이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 인간은 땅을 정복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요. 우리 꿈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진 꿈 이상으로는 결코 자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교편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결코 IQ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꼭 1등을 하질 않습니다. 또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이 1등 하는 것도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 1등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 혹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나는 1등 하리라 할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진 그 학생들이 1등한 것을 보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민서가서 잘 알지만은 어떤 사람이 땅에서도 성공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기업가가 되냐 말이에요. 많은 돈을 참 이게 미국 땅에 가져온 사람이 꼭 성공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한국에서 많은 참 이게 공부를 한 그 사람이 미국 땅에 와서 성공을 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지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말이에요. 이 미국 땅에서 나도 한번 일어설 수 있다. 그 꿈을 가진 그 사람이 돈이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들 우리는 내가 가진 꿈 이상으로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꿈은 역정이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공의 가도에는 이 장애물이 놓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숨의 골짜기가 놓여있고 고통의 강이 가로놓여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역정이나 참 어려움을 당해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참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성공에 올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꿈을 영롱하게 가진 그 사람이 그 역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참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는 원하지만은 그에게 먼저 꿈을 주시는 이유는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낭망치 않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꿈은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자는 움직여야죠.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 참 피곤하게 자는 이 육체, 참 안일하게 안일을 탐하는 이 육체를 누가 끝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육체를 움직여줍니다. 근데 생각은 또 무엇이 움직이니까? 꿈이 생각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깊은 꿈을 갖게 되면은, 높은 그 꿈을 갖게 되면은 그 꿈 때문에 우리 생각이 자리 꿈 쪽으로 향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 생각이 움직일 때 역시 우리 몸이 그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우리 귀한 예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어제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은 아마 내 기억으로 한 4, 5년 전에 제게를 처음 오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신방 갔을 때 아마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답답한 환경 가운데 사시는 분이 안 계셨을 거예요. 여하튼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어보면 동서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도무지 앞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참 홀몸으로 미국에 오시는데 영어도 그렇게 잘 하질 못하시고 또 그렇다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이 한 달에 약 한 800 몇십 원밖에 되질 않으니 도무지 저축할 여유도 없습니다. 겨우 아파트에서 혼자서 살아도 그 생활하고도 오히려 돈이 조금 모자란 이런 징이래 말이에요. 도무지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은 참 주님을 알고 그 가운데서 차차 소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는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남과 말을 잘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직장에 갔다가 제 집에 들어오면 바로 집에 돌아와서 혼자서 그저 참 이렇게 좀 끓여 잡수고 그저 머물러 있고 이렇게 하지 딴 데로 나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역 예배를 참석하고 이게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차 마문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3년만 드리면 반드시 효력이 날 것이야 그 말을 듣고 도무지 11조를 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저 3년 동안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답니다. 드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딱 3년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자기가 같은 구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가방 장사를 하고 계신데 하시는 말씀이 이 가방 세일스를 해서 좀 부수입 올려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참 좋은 생각이겠다 생각이 돼서 참 이렇게 자기가 그걸 수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이 차에다가 가방을 싣고 다니면서 세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생각에 내가 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분량만큼 갖다가 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떠올라서 자기 직장에 가서 그 가방을 세일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물론 직장에서 세일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매니저까지 다 그것을 좋게 여기고 아주 매니저도 다 사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 어떤 친구에게 좀 이렇게 그 가방을 팔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것 좀 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본인 살 뿐만 아니라 자기 다니는 회사에 가서 세일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세일 해주면 내가 얼마쯤 돈을 살해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돈도 필요가 없고 너를 위해서 내가 거저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몇천 명이 모이는 회사인데 거기 가서 잔뜩 주문을 받아올 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남편이 미국 분이신데 이 미국 분을 한술 더 떠서 그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이 벨에다가 가방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팔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방 팔아가지고 얻은 그 수입만 하더라도 한 달에 버는 월급보다 한 서너 배가 더 많이 이렇게 생겼다고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꾸 눈앞에 가방만 왔다 갔다 하네요. 눈을 감아도 가방만 왔다 갔다 하고 눈을 떠도 가방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꿈이 그 속으로 가보면 생각이 그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이 과거에는 내가 그것을 눈치를 못 채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방을 좋아하고 젊은 사람이 어떤 가방이 어울리고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떤 가방이 어울리고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움직이고 이 생각은 내 육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려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꿈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꿈의 영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꿈을 갖지 않는 동안은 우리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그 후손을 갖는 꿈을 먼저 주시고 애를 쓰시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이 꿈을 갖지 않는 동안은 역사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꿈을 주시고 꿈을 꾸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함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는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에게는 꿈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꿈이 생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를 원하시는데 왜 내가 꿈이 생기지 않겠냐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저앉아서 지금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꿈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들 원래 믿음은 모험을 동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2해 동안 혈죽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그 12해 동안 혈죽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서 그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그분의 옷장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혈류증이 든 것이 판별이 되면 일반 사회에서 쫓겨나서 격리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격리생활을 해야 되는 부정한 병을 가진 자가 성한 사람에게 다가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저분의 옷장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그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어도 그가 다윗의 자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부르짖을 때 그는 굉장한 모험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는 사람들의 동정을 사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들이 주는 동량이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이 잠잠해라 왜 떠드느냐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자수여 나를 불쌍해서 부르짖은 것은 모험을 했다 말이에요. 왜 그런 모험을 했을까요? 저분이 나에게 관심만 기울여 주시면 내 눈이 뜰 것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험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에 주여
주시오면 나로 명하여 나도 무리를 걸어가서. 인간이 무리에 발을 든 것은 그 몸입니다. 그러나 그 믿어지니까 그런 몸을 감행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살아오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꿈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는자가 되고 마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꿈을 가질 때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꿈을 갖듯이 첫 번째로 이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지, 즉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꿈인지 이걸 먼저 검토를 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꿈은 정욕을 위한 꿈이요, 도무지 주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꿈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믿음에 벅찬 꿈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벅차지 아니한 꿈은 모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가 이 모험적인 이런 꿈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아마 수년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나폴레옹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유머지요. 이제 웃은 이야기죠.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유머, 그 나폴레옹이 그 소련에 들어가서 이제 그 초도 작전에 말려서 패배한 것을 잘 알지요. 그는 참 이렇게 전쟁에 진 다음에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내려와서 어느 골목을 탁 이렇게 돌았었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소련 군인들이 붙들어 오는 그 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급한 아버지 그 가게를 이제 골목을 탁 들어보니까 양복점이 하나 있어 그 안에 쏙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그 양복점 주인이 마침 유태인인데, 들어가자마자 급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 유태인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불쌍하니까 그 이제 이게 그 메추에스를 갖다 이렇게 쌓아놓은 그 밑에 들어갈 걸 덜쳐서 밑에 숨게 해주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참 이렇게 그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와서 여기 누가 들어오지 않았냐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뜩수를 한다 말이에요. 아무도 없거든. 그게 없는 줄 알고 다 이제 그냥 나가는데, 제일 마지막 군인이 나가다가 말고 그 메추에스를 쫙 보더니 장검을 샥 빼가지고 그 안에 사람 있나 없나 칼 가지고 쭉 뒤에 쑤시고 본다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나폴레옹이 찔리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이제 칼을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탁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자네가 누구의 생명을 건진 줄 아느냐. 탁 당당히 나가니까 유태인 주인이 아주 막 이게 이거 누구지도 모르고 큰일 났거든. 누구십니까? 우리가 나는 바로 대불란서 제국의 황제 나폴레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요. 그 당시에 정말 나폴레옹 이름만 들어도 공주의 나는새가 지금 떨어질 판인데, 나폴레옹 황제가 지금 내 가게에 들어와서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그 넙죽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하는 이야기가, 자네가 오늘 내 생명을 건졌으니 내가 자네의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겠네. 무엇인지 생각해서 원한 것은 이야기를 하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이 막 굴러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태인이 한 말이, 참 이게 저 황제님 참 잘 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양철 지붕이 지금 새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양철 지붕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대불란서 제국의 황제를 무로 알고 양철 지붕 고치다고 그때 소원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고치지 마. 제가 부하한테 시켰어요. 고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소원은 이 황제께 걸맞은 소원을 해야지 그따위 소원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참 생각했다 하는 말이, 황제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그 어떤 녀석이 꼭 우리 골목 그 맞은편에다가 가게를 갖다 또 하나 차리지 않았겠어요? 그 가게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무한 놈 같으니 말이야, 불란서 제국의 대황제를 무엇으로 알고 그따위 소를 이야기하냐고 말이야. 막 화를 내면서, 그러나 내가 황제 입으로 한 말했기 때문에 내 지키는 지켜준다. 세 번째도 그런 소원을 하면은 당장 능지 척참 말이야. 막 이렇게 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유태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큰일 나고요. 무엇을 내가 지금 구해야 이 황제에 걸맞는 이 소원이든지 이걸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참 생각하다 하던 유태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할 말이, 황제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아까 그 소련 군인이 칼 빼가지고 푹푹 쑤실 때 우리 나폴레옹 황제님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말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당장 옥에 가더라 말이야. 옥에 탁 갇혀서 사형언도가 딱 내려버렸어요.
이 유태인 주인이 가만히 생각 이게 참 헤어날 길도 없고 참 한식이 딱이 없거든. 참 날은 하루 가면서 드디어 사형받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형장에 나가서 이제 참 이렇게 묶여가지고 참 눈 가리기를 하고 탁 서 있습니다. 이제 헌병대장이 발사 준비하니까 이제 헌병들이 다 총을 장진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발사하면 지금 총알이 지금 날오는 판인데 그때 막 말발굽 소리가 막 급하게 들려오면서 황제 헌병이요 사형 중지하면서 누가 옵니다. 그런데 그 전령이 하는 이야기가 그 헌병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황제께서 그래도 이 사람이 황제의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살려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이 중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유태인이 이제 참 안도의 숨을 쉬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령이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황제에서 꼭 자네에게 요 쪽지를 좀 지내주라고 그랬네 하고 쪽지를 안 준다 말이야. 그 딱 펴보니까 그 안에 되어 있기를 이제야 내 기분 알겠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아니 황제가 지금 죽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떤지 그건 자기가 죽고 보는 입장에 안 가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황제는 자기의 그걸 다 지킨 거예요. 정말 인간인 황제도 자기에게 걸맞지 아니하는 이런 소원하다고 화를 내는 판에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의 이름까지 주시는데 그 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꿈을 가질 때는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큰 꿈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꿈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꿈을 먹고 사는 특수한 종자들이에요. 우리 꿈을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천국 가는 꿈을 먹고 오늘 내가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지고 나면 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이루어지기 전에 얼른 꿈을 또 높여버려야 항상 꿈을 먹고 살 수가 있지. 그걸 높이지 아니하면 꿈을 먹고 살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정말 이번 금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꿈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내 실력으로 꿈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꿈을 가지면 내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자기 실과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말에게 아들이 있었고 말씀하실 때 자기 실력으로 아들을 잉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정말 꿈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심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에 버금하는 이런 꿈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진실된 생활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손들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진실된 나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본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실이 없는 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진실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대조를 잘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사울왕은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왕이 도덕적인 실수를 저지른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주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바세바를 건드리기도 하고 건드린 다음에는 책임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쓰게 될까요? 다윗은 자기가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의 진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실된 내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그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죄인인데 죄인인 자기 자신을 몰라 한 번도 진실된 자기 모습을 주 앞에 드러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지를 못하신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 진실성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 속에 진실성이 있느냐,
우리가 찬양을 들어도 그 찬양 속에 진실성이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들어도 그 예배 속에 진실성이 있는지, 그 진실성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우리 순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성이 없는 사람을 쓰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할 때만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면을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신앙 고백에 좀 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생활이 그와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그 참 체면을 가지고 수준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진실된 삶이 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도는 위력이 있다고 입으로 증거하면서도 내가 기도한 다음에 의심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진실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자기 신앙 고백에 진실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오래전에 이 킬기골 같은 사람은 이 해겔이든지 이런 사람의 이 사상을 평해서 이런 사람들은 즉 이 칸트의 관념론이라든지 이 해겔의 그 변증법 같은 것을 이제 비평해서 하는 이야기가, 저런 사람들은 궁궐을 지어놓고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 말이에요. 우린 입으로 고백할 때는 궁궐을 다 지어놓고 실제로 살기는 오두막집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합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과 생활이 합쳐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에 좀 더 철저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실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설교를 통해서 나 자신에서 진실하자 참 강조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일까? 내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사고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사고인 줄 뻔히 알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이건 감이야 이렇게 속이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못 알아서 감인 줄 알고 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과인 줄 알면서 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은 지금 사과인데 감이라고 스스로 알아서 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망상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은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바라만 보면은 믿음을 가질 길이 생기는데, 믿음이 없으면서 이게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믿음을 가질 길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의 나라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 소망에 대해서 진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내 속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진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사랑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제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으니까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은행에, 우리의 생활에 좀 더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은행이 진실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은행이 진실하다고 해서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사람은 자연히 은행에 진실성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로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로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보다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말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나의 모습 아닌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도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상으로 남에게 보이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생활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 우리 순간 이제 1991년도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빈 화폭을 하나씩 받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화가들과 같습니다. 내가 붓을 들어서 어떤 페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빈 화폭은 메워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99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채색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1991년도 한이라는 이 화폭 위에 보다 깊은 믿음을, 보다 큰 꿈을, 보다 진실된 이 생활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맡은 사역 감당하는 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